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의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과거 포로의 힘든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된 단어 임마누엘, 그리고 지금 힘든 우리의 현실에도 소망이 되는 동일한 단어 임마누엘.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고 답답한 우리의 현실에 소망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힘든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선포됐던 말씀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라고 하는 유대 왕과 여러 왕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담은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명문 가문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줄곧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왕궁을 아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선지자이면서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국제정서에 아주 밝은 이사야의 식견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유대인 학자 중에 킴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 이름이 아모스인데 그 아모스가 우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마샤와 형제였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킴치라고 하는 분의 해석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왕족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최후가 굉장히 비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시골로 몸을 피신합니다. 고목나무에 숨어 있는데 거짓 선지자 벨리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하들이 이 므낫세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숨어 있는 그 고목나무를 고발을 하게 되고, 군사들이 고목나무를 통째로 뽑아서 그 나무를 써는 바람에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 이 7장은 700년 뒤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일을 예언해 두었는데 그 예언의 핵심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지만 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을 설명하기 전에 제 경험 2가지를 설명을 하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미국의 시애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고등학교 동창이 밥을 사준다고 해서
그 시애틀의 다운타운에 있는 유명한 스테이크 식당을 갔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메트로폴리탄 그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스테이크 하우스입니다. 그 친구가 거기를 예약을 해놔서 제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예약한 친구의 이야기는 그 메트로폴리탄 그릴이라고 하는 곳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인 이 빌 게이츠가 늘 그 식당에 온다고 그 식당을 꼭 가봐야 된다고 예약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라고 하는 그 빌 게이츠가 오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그날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먹는 스테이크라고 해서 그걸 먹었습니다. 물론 맛이 아주 좋았죠. 또 제가 우리 교회 신자 한 분이 초청하셔서 시청 옆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늘 즐겨 먹던 메뉴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삼성 메뉴라고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메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이병철 식사, 이병철 메뉴 이렇게 불렀는데 음식은 뭐 별거 아닙니다. 양파 수프에 마늘빵에 샐러드에 국물 있는 봉골레 그리고 갈릭 스테이크 뭐 이 정도입니다. 요즘은 흔하게 여기저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인데 그 메뉴가 이병철 회장이 살아생전에 즐겨 먹던 것이라 해서 지금도 사람들은 그 식당에서 그 메뉴를 즐겨 시켜 먹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곳에서 그 음식을 별스럽지 않은데 즐겨 먹는가? 왜 똑같은 스테이크인데도 그 유명한 식당에 가서 먹으면 맛이 다를까? 저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세계적인 분이 앉아서 먹는 곳, 즐겨 먹던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기 때문에 별스럽지 않은 메뉴인데도 맛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음식 맛이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는 느껴졌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앉는 자리, 그 사람이 먹던 메뉴를 똑같이 먹고 앉아서 먹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빌 게이츠가 앉았던 자리에서가 아니라 빌 게이츠와 만약에 같이 식사를 했다면 이병철 회장이 드신 메뉴가 아니라 비록 고인이시지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같이 식사를 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두고두고 평생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추억을 먹고 살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냥 그분이 앉았던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먹었던 음식을 똑같이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임마누엘입니다. 소외받고 세상에서 배제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로 로마로부터 해방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임마누엘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서두에 남유다 12번째 왕인 아하스에게 이 말씀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하스 왕 시절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하스 왕 시절에 그러니까 주전 734년 정도 됩니다. 아람 왕이라고 하는 르신이라는 사람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사람이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어찌어찌 남유다가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을 막아내기는 했어요. 그런데 군사만 20만 명이 전사를 했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됐습니다. 이 전쟁에서 정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승리를 이루지 못한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아하스 왕이 들었어요. 첫 번째 공격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군사만 20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이 연합군이 침공한다고 하니까 남유다는 정말 그야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아하스 왕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두려움을 성경은 그대로 묘사를 해두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묘사를 해두고 있느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왕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뭐라고 알려줬느냐?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람이 다시 북쪽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곧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다윗의 집에 왕에게 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해라.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었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다시 아람 왕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렇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우리네 표현도 있지요. 우리네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사시나무 떨듯 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처럼 왕이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딱 나서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직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연탄을 찝는 집게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부직갱이라는 말은 불에 타서 아무 쓸모없는 지팡이를 부직갱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팡이는 원래 무기예요. 얼마나 단단한 무기인지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 아프리카 원주민 교회 목사님에게 받아가지고 온 나무 지팡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목사님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목사님, 이 나무 지팡이는요 사저도 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만져보니까 나무인데요 쇠보다 더 단단해요. 한 대 맞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그게 있습니다. 한 번씩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단단하고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 부지갱이가 불에 타버리면 나무지 않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사나운 맹수가 덤벼들 때 그 맹수와 싸우기 위한 무기이지만 그게 불에 타버리면 나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스러기 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과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부직갱이와 같다. 불에 타서 이제는 연기가 나고 죄가 되는 그런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은
여러분, 힘든 시간,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되는 시간이 여러분 2020년도에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원수는 부직갱이에 불과한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이 됩니다. 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부직갱이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한축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고, 상황은 힘들지만 예기치 않았던 해결책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이 앞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해결책을 아하스 왕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또 임마누엘이신 이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9장 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 이 모든 표현은 임마누엘의 주님을 다르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법을 하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쫙 차리시기 바랍니다. 문법 공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이미 낳았다는 말입니다. 과거형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과거형이죠. 벌써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맬 것이오가 아니라 메었고, 과거입니다. 이 번역은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년 전? 700년 전에 예언이 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되어진 말씀이라면 미래가 돼야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메었고, 낳고, 주신 바 되었고. 왜 과거로 되어 있느냐?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말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시제가 있었다, 있다, 있습니다만은 이 외국말처럼 엄격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과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문법 공부를 하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100% 이루실 것이라고 믿을 때, 그건 이미 이루어졌다고 내 마음속에 믿을 때는 항상 이루어질 일을 과거로 표현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렇게 했을 때는 과거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걸 문법에서는 예언적 과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적 과거.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로 믿고 분명히 성취될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믿을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과거로 표현했다는 것. 그게 예언적 과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누가 취직하고 결혼할 거다.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걸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믿을 때는 아무개가 취직을 했고 결혼을 이미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과거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을 때는 이게 예언적 과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적 과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제일 많이 썼겠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 우리 한우리교회가 이미 부흥되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미 병으로부터 치유 받았고 이렇게 과거로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인 이 6절의 말씀을 과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주신 바 되었고 매었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공부를 하면 기기묘묘한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새해에는 신앙의 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말씀들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부터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런 신앙의 말들을 시제까지 바꾸어가면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의심의 말을 버리셔야 됩니다. 의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과거를 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뜻을 헤아려 봤고, 오늘 말씀 임마누엘 가운데 기묘자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더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원더풀 어드바이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멋진 조언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기묘하다라는 말은 사실 이상하다, 놀랍다, 희한하다 이런 말입니다. 영어의 wonderful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감탄사에 가까운 형용사죠. wonderful tonight, wonderful world. 멋지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멋진 좋은 자,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그 말씀과 사역이 다 원더풀하지 않습니까?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원더풀이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놀랍다고 원더풀을 연발 내뱉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까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원더풀, 그렇게 모두 놀랐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거라사 광인에게 귀신이 들었어요. 군대 귀신이 들었어요. 그 광인의 귀신을 돼지떼에게 다 옮기게 하신 다음에 그 거라사인의 이 광적인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치유받은 거라사인이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원더풀. 거친 풍랑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풍랑아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그 제자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원더풀. 그뿐입니까? 그분은 죽음을, 또 얼마나 놀라운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사실 무죄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법한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저항하는 그 위협이 보통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집행하라고 지시하고 말지 않습니까? 무지하신 그분이 피 흘려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사용해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원더풀한 일입니까? 공의도 세우시고 사랑도 세우시고
인간도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절묘한 것인지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도 없는 정말 원더풀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돌무덤에 매장되어 있었는데 사흘째 그 돌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죽음의 능력을 이기신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일은 정말 놀라운 중에 정말 놀랄 일, 원더풀한 일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으니 더 원더풀한 일이었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 계시게 하셨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정말 원더풀한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묘자이신 예수님, 정말 원더풀한 어드바이저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기 예수님은 그래서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지난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원더풀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그 손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때론 우리의 삶에 어떤 힘든 문제가 닥칠지라도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 과거 시제를 썼듯이 그런 신앙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벌이실 줄로 믿고, 여러분 2021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한우리교회 성도들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